1991년도 1월 달에 발매된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가수 김현식 씨의 6집 앨범에 보면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아주 흥겨운 노래 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아는 지인의 가족 중에 무려 5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 간 이식 수술을 해주다 세상을 떠나고 사모님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제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사랑 사랑 사랑이란 노래를 불렀던 김현식 씨도 이 노래를 불렀던 당시에 간경화를 앓다가 그해 11월 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이제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늘 생각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다 정해져 있고 태어나서 알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도무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마침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해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요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 걸어가신 길에 대하여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성도로서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죄를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모세오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시편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선지서들이 오실 선지자이신 그 유일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서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고 사도행전이 그 길을 따라간 제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며 그 구속을 중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땅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를 나누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운명이 갈려지는 엄청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새로워졌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한다면 성경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역사도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거한다면 교회와 신자는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을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와 죽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확실히 이 길은 상실과 버림과 외로움과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셨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고달픔, 아픔, 수없이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실과 괴로움을 친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형벌을 죽음으로써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상실과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경험하셔서 알고 계신 고난의 길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가신 길은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체휼하는 길이셨지만 확실히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확실히 일반 대중들이 추구하는 길도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추구합니까? 어떤 인생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것이지만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고민이 없기를 원하고 고통이나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환난, 고통도 심지어 전염병조차도 빨리 사라져 버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흠이 없으신 분이다, 점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죄를 행하지도 않으셨고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괴사, 즉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과 달리 거짓말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고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욕을 받으면, 누가 우리에게 욕하면 우리는 더 큰 욕을 하지요. 누가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센 힘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자들을 정죄하시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죄를 지으신 것처럼 악행자인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대우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당신이 직접 처리하시지 않으시고 구속의 경륜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협약에 따라 다만 이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 설교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십자가 설교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가 소망이 없으며 인류가 죄인이며 비록 화려한 옷을 입고 철학을 논하며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는 똑똑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를 저지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우리의 멋진 선생이자 우리가 따라갈 멋진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가신 길, 주님 걸어가신 길은 우리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롭고 살아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의 결과였습니다. 여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친히 당하셨고 그 권세로서의 죽음을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를 정죄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신 넘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우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 화평의 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소망으로 변해갑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보면 마치 죽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생존한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 사건과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을 보십시오.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다가 구조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실패 또는 엄청난 부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한 사람을, 더 이상 빚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를 다시 살려준,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해준 사람을 위하여 또 그에게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했던,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하는 소망이 없었던, 마침내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다가올 생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만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세인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총의 소식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믿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필요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매일매일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향방도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이 그저 쾌락의 인생을 내맡기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하며 행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과 은혜에 더욱 깊이 중심으로 감사하시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국 그렇기에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본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이후에 4장 12절, 13절, 16절에서 계속해서 신자가 마땅히 당할 고난을 기쁘게 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종교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냥 종교인이란 언제든지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언제나 날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종교인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고 만족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언제나
나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지자 이사야처럼 자신의 의의는 그저 거지 같은 농마 조각의 한 자락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바울처럼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행한 일과 업적을 자랑하지만 참된 성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붙잡고 그것만 자랑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하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분투하며 노력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고, 명령법은 그렇기에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법들은 언제나 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직설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당시의 노예들 종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며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그 일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듬뿍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의 시간 1시간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 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나이키 신발을 수백 켤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나이가 40, 50, 60이 넘어가면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집을 사고 안락하게 살아가다가 뭔가 허무해지면 취미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취미도 없고 하면 어떤 것들을 모으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원씩 하는 장난감들을 계속 모아서 집에 전시하는 재미로 살아가지요. 옛날에는 진귀하고 찾기 어려운 우표를 모으는 취미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찻잔이나 고가의 몇 권 안 되는 고서를 수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더 많이 사고 건물을 많이 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죄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기쁨과 취미라면 그것은 악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선용하며 살아갈 때 제일 큰 기쁨과 삶의 목적을 수행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부름을 쫓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소명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명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 언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존재 전체가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또 그것이 얼마나 자주 바뀌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온통의 관심사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이었고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주실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과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 상을 여기서 다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에 그 상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즘 하나 둘씩 한 분 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새의 깃털같이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어서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가고 재산도 가고 친구도 가고 가족들도 어느 순간 하나둘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며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그 길이 우리 교회와 만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